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자의적인 삶은 불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레인의 첩이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40만 명의 군대가 일어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기브아라는 곳을 치려고 이제 사람들이 나아갔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제 기브아만 치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제 기브아 안에 있는 이 불량배들만 이제 공정하게 잘 처리하면 되는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대항하는 바람에 이 베냐민 지파 전체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동족 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자손은 600명밖에 이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600명이 남아서 이제 멸족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이 남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지금 림몬 바위 틈에서 4개월 동안이나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이제 형국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야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한 지파가 지금 12지파들 중에서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12지파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해지는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그들이 스스로 마련한 이 해결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색한 방법과 해결점들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은 늘 어느 장면이든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자의적인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곧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과 삶의 모든 이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신앙이 된다는 그 사실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의적인 삶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의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1절과 이제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딸을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안 주겠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맹세했는데 두 번째 맹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쟁들 앞에 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총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서 20장에 다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맹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베냐민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했고 총회에 보니까 다 온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맹세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맹세했던 두 가지 맹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쟁에 결의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충동적이고 자의적인 맹세입니다. 이 자의적인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멸족 위기에 딸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 죽이고 보니까 우리는 딸을 안 주기로 결정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자손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상황을 본인들 스스로 맹세해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다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여기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지만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성급한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 맹세가 어떤 것입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죽이기로 맹세했던 그 결정들을 다시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딸들을 아내로 주면 되겠구나. 우리는 다 맹세해서 안 되니까 맹세하지 아니한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성급하죠. 또 성급한 맹세와 결정으로 말미암은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라도 좀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기다리기에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자의적으로 우리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결과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너무나 우리가 지혜롭게 계산을 다 하고 따져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아주 미련하고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의적인 맹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어져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또 어떤 것입니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맹세를 하고 났더니 일이 다 엉망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들이워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존속할 수 없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한 연합군이 이 베냐민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악을 행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이 충동적인 분노에 못 이겨서 완전히 진멸해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아마 베냐민 지파 다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줘서 우리는 가서 다 한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그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아셨잖아요. 나를 좀 그때 좀 막아주시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혹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상황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입니까? 원망의 눈물입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은 그들이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서 세웠던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졸라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허락은 하셨으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죽이면 됐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거절하니까 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멸절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지금 베냐민의 이 아내의 문제도 그들이 경솔하게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이죠. 지금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사실 그들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말씀하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또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것을 떠올려서 그래,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주면 되겠구나, 이런 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우리는 잘못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이야.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틀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이제 속죄와 헌신과 순종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또 화목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 화목과 친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화목인데 이 두 제사는 그럼 결국 합쳐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헌신을 하는 다짐하는 제사가 이 번제와 화목제여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형식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이 제사가 마치자마자 어떤 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마음에 있는 이 찔림과 부담감과 이 찝찝함들을 떨쳐내보고 싶은 것이죠. 알맹이가 없고 형식에만 익숙한 이들의 신앙 형태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양심의 위로를 받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남들 나오지 않는 수요 예배도 나오니까, 나는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더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 면책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더 허용되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합리화와 해석,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 스스로 이 난간을 헤쳐나가려고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이 발판과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이 합리화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기왕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면책을 통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그냥 떨쳐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맹세를 떠올릴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회개와 화목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사 직후에 거리낌 없이 다른 형제를 죽일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죽이려는 대상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혹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자의적인 그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인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에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이 세 번째, 자의적인 실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의적인 결정이 있었고, 두 번째,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다면 마지막에 이제 이 결정과 이 자의적인 해석 이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불신앙의 열매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자의적인 해석 이후에 실천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딱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있는 갓 지파의 성읍입니다. 갓 지파의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성읍은 굉장히 조그만하고 작은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치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지역입니다. 12,000명만 가면 다 점령할 수 있고, 나중에 그들 중에서 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을 얻는데 400명의 여자를 얻습니다. 지금 600명의 남아있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이 400명의 여자를 거기서 얻어옵니다. 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거기 딱 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400명밖에 여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지역이 지금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실천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대량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량 학살을 하는데 지금 이 여자들을 다 뺏어서
지금 다른 지파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딸을 공식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뺏어서 이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납치가 일어나고 이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강간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으로 말미암아서 첩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학살로 대량 학살로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이 납치와 강간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의적인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진멸하라 그렇게 할 때 진멸은 무슨 뜻입니까? 다 죽여 없애는 게 진멸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맹세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한다 그랬는데 헤렘이라는 말이 진멸인데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들은 또 살려놔야 또 해결 방법이 되니까 여자들은 또 살려놨습니다. 진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의적인 실천이고 이 자의적인 실천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순종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요만큼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영역을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행한 것, 하나님이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의적인 삶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맹세를 통해서 자의적인 결정이 있었고 이 삶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자의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판단과 대책과 마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적인 결정과 판단과 자의적인 열정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 배경을 보여주는 이 핵심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결정과 판단과 열정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로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순간 불신앙과 불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신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